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로의 문장을 꺼내지도 않는다.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런 말들은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만 정작 지친 마음에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아침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은 밤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무거워져 있다. 몸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걱정이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사람의 가슴은 이미 분주하다.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일, 어제 하지 못한 말, 어제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눈을 뜨는 순간 한꺼번에 밀려온다. 아직 오늘이라는 하루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이미 어제의 무게와 내일의 불안을 동시에 짊어진 채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는 이 아침의 풍경을 아주 오래 바라본다.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든다. 밤사이 쌓인 알림과 메시지를 확인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지만 그 연결은 안심보다는 긴장을 먼저 가져온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머릿속 계산이 이미 시작된다. 오늘 해야 할 일, 놓치면 안 되는 일정, 지출과 수입,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 아직 세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의 끝까지 달려가 있다.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숨부터 쉰다. 기도도 말도 생각도 모두 멈춘 상태에서 숨만 쉬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묻는다. 이 아침에 사람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용기로 시작하는가? 희망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가? 그는 사람들의 아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조용히 인정할 뿐이다. 성경도 사람의 아침이 늘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로 그 아침을 향해 말을 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문장은 가볍게 읽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린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염려로 가득한 삶 앞에서 가능한 말이 될 수 있는가? 그는 이 말씀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상황으로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이 말씀을 남긴 사람은 안락한 공간에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에 쓴 문장도 아니었다. 앞날이 불확실한 감옥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 말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떠올린다. 그래서 그는 덧붙인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끝까지 직시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그는 강조한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하는 질문이다. 그는 말한다. 문제는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라고. 사람은 염려를 품은 채로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면 그 무게는 결국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는 아침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루 전체를 바꾸지 못해도 아침의 방향 하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버텨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을 누구께 맡길 것인가로 바뀌는 순간 하루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긴 문장도 정확한 표현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그저 마음속으로라도 이 하루를 하느님 앞에 올려놓으라고 조용히 권한다. 그 순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도입에서 해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게 지나쳐온 아침이라는 시간에 다시 눈을 돌리게 한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설교의 시작을 크게 외치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질문만을 남긴다. 오늘 아침 그 사람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각자의 마음 안에서 천천히 울리기 시작한다. 그는 빌립보서를 펼칠 때마다 한 문장을 읽기 전에 항상 한 장면을 먼저 떠올린다. 글자가 아니라 상황이다. 사도 바오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장소는 조용한 서재도 아니고 햇빛이 잘 드는 방도 아니었다. 그는 평안한 의자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신앙의 교훈을 정리하고 있지 않았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고 있었고 앞날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었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감옥 한가운데서 이 편지는 태어났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상황에서 떼어내어 가볍게 읽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이 문장은 고요한 영성의 문장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붙잡은 마지막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한다. 바오로에게는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염려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고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며 자신이 섬기던 공동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를 말하지 않았다. 아니, 염려를 모른 척하지도 않았다. 대신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옮겼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기도는 염려가 사라진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된 뒤에 여유로이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기도는 염려 한가운데서 방향을 바꾸는 행위라고 그는 설명한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만 묶어둔다.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며 내가 버텨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된다. 그러나 기도는 그 염려를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선택이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적어도 이 짐을 혼자 들고 있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아침을 다시 떠올린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수없이 경험한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염려는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오늘 이건 어떻게 하지? 이 문제는 더 커지지 않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그 염려는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눈을 뜨는 순간 마치 당연한 주인처럼 마음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는 아침 기도를 강조한다. 하루 중 가장 먼저 찾아오는 염려 앞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이때 말을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문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고 신앙적으로 그럴듯한 표현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맡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주님, 오늘을 제가 아니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안에 들어있는 만남과 선택, 기쁨과 부담, 예상된 일과 예상되지 않은 사건까지 모두를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고백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이 기도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고통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조건부 신앙도 아니다. 그저 하루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있고 상황은 여전히 버겁고 마음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루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기 시작한 순간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마술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다. 내가 모든 것을 쥐고 끌고 가는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자기를 놓는 선택이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가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한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때문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
다시 바오로를 떠올린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내어드렸던 그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도 각자의 감옥 같은 현실 안에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 그 염려와 싸우려 애쓰지 말고 그 염려를 들고 하느님께 방향을 틀라고 그는 조용히 권한다. 그 선택이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기도는 하루를 바꾸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를 맡기기 위한 신앙의 태도라고. 그 태도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다른 하루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평안이 오면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고. 마음이 가라앉고 상황이 정리되고 숨이 조금은 편해진 뒤에야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기다린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마음이 안정되기를, 불안이 조금은 사라지기를. 그리고 그 사이 기도는 점점 뒤로 밀려난다. 그는 이 익숙한 흐름을 조용히 멈춰 세운다.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평안이 먼저 오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먼저 평안이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평안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선언한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는 이 구절을 서둘러 읽지 않는다. 하나하나 단어를 짚듯 천천히 읽는다. 마치 이 문장이 논리로 이해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삶으로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는 먼저 이해를 뛰어넘는이라는 표현에 머문다. 사람의 이해란 대개 조건 위에 세워진다. 상황이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불안하고,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운다. 그러나 하느님의 평화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설명이 가능해야 오지도 않고, 납득이 되어야 머물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해가 멈춘 자리, 사람의 계산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에서 조용히 다가온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평안은 상황이 정리된 결과가 아니라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뒤늦게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고. 평안은 마음이 지켜진 상태라고. 상황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평안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평안은 기분과 다르다. 기분은 환경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평안은 환경을 통과해 마음 깊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이 평안은 조용하다. 요란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붙잡히는 힘이 된다. 그는 이 평안을 지켜주는 평안이라고 부른다. 성경이 말하듯 이 평안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증발하며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이 존재한 채로 사람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주는 것이다. 생각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 비난과 최악의 상상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평안은 사람을 현실에서 떼어내지 않는다. 대신 현실 속에서 사람을 살게 한다고. 이 지점에서 그는 다시 아침 기도를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묻는다. 아침 기도의 핵심은 정말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택인가? 그는 말한다. 아침 기도는 하느님께 일을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느님께 맡기는 시간이라고. 사람은 종종 자기 마음은 그대로 둔 채 상황만 바뀌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마음이 지켜질 때 사람이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강조한다.
아침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 자기 마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선택이라고. 이 선택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즉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근본에서부터 바꾼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흔들리고, 같은 상황을 만나도 덜 무너지며, 같은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여지를 마음 안에 남겨둔다. 그는 말한다. 이것이 하루를 다르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느님의 평안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루를 싸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방어로 시작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지켜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한 걸음씩 내딛는다. 그 확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그래서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눈물이 나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이 평안을 설명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반복해서 선택하도록 권한다. 매일 아침 상황보다 먼저 하느님께 마음을 맡기라고. 그 선택이 오늘 하루를 지키고 그 하루가 쌓여 사람의 삶을 조용히 바꾼다고 그는 믿는다. 그래서 그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남긴다. 평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괜찮지 않을 때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먼저 온다고. 그리고 그 평안을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아침의 기도라고. 그는 이 지점에서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신앙의 이름으로 삶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아침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날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는다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며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차갑다. 기도했다고 해서 회의가 사라지지 않고 갈등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며 피로가 한순간에 증발하지도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 사실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짚어준다. 신앙은 현실을 지워주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침 기도의 효과를 성과로 설명하지 않는다. 결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한다. 아침의 방향을 하느님께 맞춘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반응한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한 박자 늦출 수 있고 말을 삼켜야 할 때 침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한 박자의 여유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틈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 아침 기도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보다 사람을 지켜준다. 무너질 때까지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도록, 완전히 포기해 버리지 않도록 안에서부터 받쳐준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아침에 하느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은 자기만 보던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루를 자기 문제로만 채우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고. 그 여백은 대단한 친절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하고 판단을 미루게 하며 누군가를 향한 시선을 한 번 더 머물게 만든다. 그는 이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인다. 신앙은 큰 결단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한 번의 다짐보다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자란다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위대한 순간과 연결한다. 큰 회심, 극적인 체험, 삶의 방향을 단번에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대부분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고.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의 선택에서 자란다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짧은 기도에서 자라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반복 속에서
조용히 깊어진다고.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권한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성공을 보장해 달라는 조건부 고백도 아니다. 이 기도는 자기 마음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간청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늘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마음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자기 몫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만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큰 문제 속에서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루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자세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 기도가 하루를 지키고 그 하루가 쌓여 사람을 지킨다고. 그는 믿는다. 한 번의 기도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없이 반복된 작은 기도는 사람의 중심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든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아무리 기준이 흔들려도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네 번째 이야기를 차분하게 마무리한다. 신앙은 삶을 쉽게 만들지 않지만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작고 반복되는 선택에서 자라난다고. 오늘 아침도 그 사람이 이 짧은 기도를 입술에 올렸다면 그 하루는 겉보기엔 같아 보여도 이미 다른 깊이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무언가를 정리하려 들지도 않고 청중의 마음을 급히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설교의 끝에서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하나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게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두 사람의 모습이다. 한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할 힘도 말을 꺼낼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며 몸을 일으킨다. 다른 한 사람도 같은 아침을 맞는다. 같은 현실 속에 있고 같은 걱정을 안고 있으며 같은 불확실한 하루를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잠깐 멈춘다. 길지 않은 시간, 눈에 띄지 않는 순간이지만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느님께 맡긴다. 그는 말한다. 이 두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이미 그들은 다른 길 위에 서 있다고.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출발점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빌립보서 4장은 염려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의 삶에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염려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 대신 성경은 염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약속한다. 염려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어도 붙들려 있는 마음을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한다. 그는 이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없는 하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그 사람이 이 기도를 입술에 올렸다면 주님, 오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겉으로 변하지 않았을 수 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며 하루는 여전히 길고 버거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지고 있다고. 사람의 마음이 혼자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하느님의 손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깊이를 말한다. 신앙은 삶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아니라 삶을 맡기게 하는 관계라고. 하느님은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지 않지만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머무르신다고. 그래서 아침 기도는 하루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신뢰의 고백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 고백은 조용하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성과로 평가되지 않으며 눈에 띄는 결과를 즉시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묵묵히 작동한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붙들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 걸음을 남겨둔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평안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지만 사람을 끝까지 살게 만든다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게 한다고. 그래서 그는 설교의 마지막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눈물을 강요하지도 않고 결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선택을 조용히 남긴다. 내일 아침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눈을 뜰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에 끌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느님께 하루를 맡길 것인가? 그는 말한다. 이 선택이 삶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겠지만 삶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신앙은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의 문제라고. 무엇을 겪느냐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겪느냐의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더 이상의 설명도 추가적인 권면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하루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다르게 시작되고 있다. 아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지만 그 하루는 이미 하느님의 평안 안에서 지켜지고 있다.